오늘 본문에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꼭 자신의 병을 고치기를 소망하며 수많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38년이나 된 중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교회를 상징하면서 우리말로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진 연못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가면서 예배 가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 받는다는 말에는 위로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격려받고 싶다, 또는 대접받고 싶다, 이런 등등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땅의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망각한 채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어라, 희생하라, 양보하라, 나누어라,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말과 행동들이,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가르치는 본인조차도 이것을 실천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전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목회자가 강단을 내려오면 자신은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내가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니, 성도들하고 밥을 먹는데 목사가 밥값을 낸다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들이 대접해야 주는 사람이잖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이 우리 가슴에 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도들 간에는 뜨거운 섬김과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교제와 구제가 있어야 하고 봉사와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람들로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모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과 같습니다. 환자들만 가득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은혜를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날도 올 수 있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은혜인가를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위에서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소용돌이치게 하는데 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병을 고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묶음표로 묶어져 있는 걸 보면 그런 소문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단순한 소문인지 사람들의 소망이 그렇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소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람들은 물의 소용돌이를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정작 물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물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물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물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무리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용수섬을 쳐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것만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교회에 들락거리는 것만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물 가에 앉아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귀가 얼마나 잘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하고 그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평가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을 하셨습니까?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체험한 기적을 간직하고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그냥 가지고 전한다면 그거는 울림이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다. 나는 이걸 체험했다.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신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니 예수 안으로 오라. 내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내 병이 나았다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봤더니 나에가 이런 것이 나에 오더라니까. 직접적인 그 체험, 내가 체험한 기적. 아,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더라니까. 내가 체험한 기적을 가지고 증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각종 병자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먼저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육신의 눈은 밝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라보지만,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은 늘 내 눈으로 바라보지만 내세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들도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운영을 하는데 마치 회사를 운영하듯 하고,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원합니다. 교회가 좀 더 편법적으로 더 키우고, 무엇인가 건축 법을 좀 위반하더라도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정치인을 또는 고위직 공무원을 장로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편법을 끌고 오고 한다면 세상의 불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아까 오면서 차 안에서 들은 설교가 깊이 남아있는데요. 어렸을 때,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남의 산에 가서 몰래 그 나무를 훔쳐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야심한 밤에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성당 틀을 만들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편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을 시킨들, 불법을 동원해서 대형 교회를 만든들,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자식이 가난하다고 아버지 생신 때 선물 사오려고 소매치기를 했다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칭찬할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기득권자가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되고 자신이 속한 교회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고 장애가 와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레스다 못카에 또 많아요. 교회에 너무 많아요. 지체장애인이 나옵니다. 잘 넘어지는 성도죠. 쉬 뜨거워진 냄비가 쉬 식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은혜는 받지만 조그만 장애물만 생겨도 곧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은혜 받았다고 팔팔 뛰다가 금세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다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참된 신앙인과 참되지 못한 신앙인이 분류되지 않습니까?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죄로 영광로 안에 던져졌을 때,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처럼 되었을 때, 그럴 때 참된 신앙인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고 우라병이 생기고 신경성 위장병을 앓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습관적으로 한숨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지체장애인과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걸어가지는 못해요. 달려가지 못하고 금방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혈기 마른 자가 나오는데, 혈기 마른 자는 심장병 환자, 영적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평안함이 없는 사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늘 불평합니다. 심장병 환자의 가슴이 차갑듯이 심령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뜨거운 가슴을 간직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슴 뜨거운 사람이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심장병 어린이들 그때 보길 때 맨 먼저 심장병을 가지면 입술이 파랬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힘있게 뛰지를 못하고 심장의 피를 활력있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힘이 들어요. 그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베레스다 목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적 시각장애인도,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 심장병 환자,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지금 베레스다의 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베레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오늘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소용돌이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압니다. 내가 어디가 불편한가?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나는 심장이 원래 튼튼하지 않다, 뭐 고지혈증이 있다, 이렇게 육신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진단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 상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다
환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누군가의 도움만 기다릴 뿐입니다. 서로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고통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저 시끄럽기만 합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가 검진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38년 동안이나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물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도 들어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가 그 사람을 연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 눈을 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다리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심장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을 누가 신경 써서 데리고 가서 연못에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각자 제 살기 바쁜데 말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복 받아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사실이라고 치고, 자, 지금 물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물이 용수넘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캄캄하지만 소리나는 데를 향해 달려가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빠지지만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심장병이 걸려서 숨이 헐떡헐떡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먼저 뛰어가야 된다고 지금 주뚱 살뚱하며 뛰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먼저 물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려고 아마 아기 다툼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러지 말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서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다가는 우리 병 못 고친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리 잡아당겨서 뒤로 끄집어 놓고 그를 밟고 내가 먼저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도 안 보는 주제에 뭘 간다고 그래. 그를 밀어놓고 내가 다리는 불편하지만 나는 무지 박은다. 내가 뭘 뛰어가면 돼. 이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자 어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칩시다. 야 여기 누가 제일 먼저 왔냐? 아 저 형님이 10년 됐어요. 아 이분은 뭐 7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 우리 이러다가 아무도 못 고치니까 소용돌이가 치면 이번에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려가 물에 넣어주자.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었다면 거기 최고 고참 아니겠어요? 38년 동안 거기 누웠었다면 이 사람이 맨 먼저 온 사람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다리가 성한 사람이 이 38년 병자를 업고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심장병 환자가 손을 잡고 서로가 도우면서 차례대로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암병 걸려서 죽어가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가 더 내게는 아픈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건강해. 내 몸이 건강치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고, 내 몸이 건강치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도 밝아야 되고, 영적인 몸도 건강해야 되고, 하루의 심령도 뜨거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장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병을 낫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기는 원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 심각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인식조차 못합니다. 안 보여요. 넘어져요. 심장이 멈춰요. 그래도 그 몸을 가지고, 그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소리만 듣고 그저 죽자사 달려가려고만 합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 성한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달려간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처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내 모습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상태이냐? 내 처지가.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려고만 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 38년 된 병자에게로 가신 것은 그가 스스로는 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사람들이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힘과 경험을 살려 재산을 모아보려고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달리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내게 다가와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낫길 원합니다. 네가 어떻게 달려갈 건데? 아, 예수님, 나 한쪽 다리 튼튼합니다. 네가 어떻게 달려갈 건데? 예수님,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두 다리는 말타니까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오늘 또 이곳 베데스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가서 소원하고 늘 기도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물의 용성치를 기다렸던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물에 뛰어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한마디로 그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베데스다를 떠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38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을 허비했지만 주님을 만나니 순식간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 만나시고 은혜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